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인가요? 네,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첫 주예요. 우리 친구들 신나나요? 그런데 전도사님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죠? 네, 맞아요. 신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강도사님, 그런데 이번 주 성경학교 주제가 뭔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부르세요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붙드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 세 가지 연속되는 설교 한 편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와 초등부에게도 은혜 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이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 부르세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시는 내용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리아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 사람들처럼 사시다가 30세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이 있었지요. 당연히 마귀의 시험에는 승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팔방 온 동네에 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 배 위에서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보셨어요. 그중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이지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지요. 사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기대를 가지고 가셨죠. 어떤 기대냐면 바로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은 오늘 그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들려요.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부가 아니신데 어떻게 어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셨을까요? 고기 잡는 법은 어부인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매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어부여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님의 명령은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베드로는 그것을 무시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라고 하니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지요. 둘째,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난번에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지만 아마 더 많이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는데 더 해서 무엇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깊은 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잡힐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서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어부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못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없어요.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여서 잡히게 할 수도 있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 고생만 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힘이 다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베드로는 놀라운 답변을 해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지요. 베드로의 순종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5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심히 많은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어요. 역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멋진 기적의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만 기적일까요? 전도사님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이 물고기들아 너희들이 저 깊은 곳에 가서 있어라.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셨을까요? 베드로는 지난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많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이 상황을,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지요.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멋진 각본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멋지고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귀한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각본이었고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예수님의 계획을 베드로는 알 길이 없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놀라운 또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 같이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 것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낮고 낮은 죄인인지,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또 능력이 부족한지 베드로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당시 다른 사람의 무릎에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했어요. 멀리서 저 먼 곳에 있는 호수 깊은 데에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기에 자신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 제자로 살아가거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어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제자로 불러주실 거예요. 어쩌면 벌써 제자로 부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제는 내 제자가 되어줄래? 나의 일을 감당해줄래?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점점점 사라지고 종식되고 백신을 더 많은 사람이 맞아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성경학교도 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잘 기울여 보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주라고 그랬죠? 자, 우리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을 게 있어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3주차 마지막 주에 9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과 달란트 잔치까지 아주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참석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또 여름성경학교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요. 네. 아시겠죠? 네,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